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는 감사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는 이 감사를 할 수도 없고 이 감사에 살아갈 수도 없는 저와 여러분이지만은 지금까지도 이만큼 살게 하신 은혜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살려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또 살게 하신 은혜가 있고 살아가게 하실 은혜가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라도 책임져 주신 감사입니다. 한마디로 죄로부터 살려내시니 구원의 감사, 이 감사는 여기서 멈추질 않고 이후로도 우리를 살게 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끊임없이 살아가게 하시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매우 약합니다. 이 감사를 해야 하는데 누구나도 감사를 모르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에 조금도 벗어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사실에서 저나 여러분 한 번도 벗어나신 일이 없습니다. 감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로부터 시작하게 하신 이 감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사실이 우리를 지탱해가는 이 삶의 축이기도 합니다. 한순간도 이 사실에서 그분은 벗어나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게 하신 감사합니다. 삶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실 수 없는 이 감사, 사실 우리가 입이 열이 있어도 이 사실을 다 말할 수 없는 감사이기도 합니다. 이 무슨 얘기일까요? 의외로 우리에게 말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이 공간에 이 감사가 감사되지 못한 것으로 인한 삶의 그 헝클어짐이 있습니다. 곡해도 있고 오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금방 쉽게 상황이 휘둘리면서 삶의 한계를 느낍니다. 곤고해지고 또 생수가 말라진 강과 같아서 생명의 풍요와 넉넉함은 절대 기대할 수가 없고 당연히 힘든 것을 말할 것도 없을 뿐 아니라 어려운 삶이요 힘든 삶이고 마지못해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모든 것이 어렵고 모든 것이 힘든 것뿐이고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도 아니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되는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어요. 근심은 알면서도 떠나질 않으니까 이 광야와 같은 삶의 이 사막과 현상까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삶의 근거가 사라져 버리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어디에 계시는지, 그 사랑이나 긍휼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새까맣게 잊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긍휼이나 은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런 사람에게 감사하라 못합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무리입니다. 대답은 할 수 있겠죠. 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너무 먼 얘기입니다. 아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라도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는 감사가 아니면 이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또 그를 힘입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이런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엄청난 자격과 권세와 플러스 권능까지 주신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이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그래도 이만큼 생명을 생명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꼭 힘입어야 할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고 이로 인한 이 감사가 펼쳐가는 세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삶 전체를 구원함을 입은 이 감사를 두 가지로 표현할 수. 하나는 전인적이고 하나는 전인격적이다. 전인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 모두를 갖추었을 때 우리가 전인적이다, 전인적 교육이다 이런 표현합니다. 전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잘 아우러져서 지으신 분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때 전인격적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과 의지가 조화를 이루어서 가장 탁월한 삶을 준비해 놓으신 삶입니다. 근데 여기 감사는 우리가 그냥 감사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감사한다고 합니다. 뭐 작은 일과 큰 일에 또 범사에 감사는 한다고 하지만은 본지 우리가 감사하는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는 감사입니다. 또 이 모든 것에 우리가 이 심각함이 있다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실 만한 일들은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여기에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 갈 일도 많지만은 이미 우리를 부르실 때 어마어마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저나 여러분을 부르신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준비한 이 준비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또 말도 그렇게 합니다. 감사하다고. 이건 누구나 하는 일은 감사이겠습니다만은 왜 이 감사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심각할까요? 그렇지 못하면 외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지 못하면 오늘도 삶을 속이는 것이 됩니다. 인생의 비극 여기부터 시작인 걸 아십니까? 구체적으로 해주신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을 나도 모르게 거부하는 이 거부로부터 인생은 비극이 창출됩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거부가 거부인 줄 몰라요. 알면 그렇지 않겠죠. 이 감사를 거부한 거부로부터 살아가는 삶에 대한 정면 거부입니다. 나만 몰라요. 이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해주신 것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냥 거부 아닌 거부로 오늘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로 인한 거역이 그냥 불순종이 되고 이 불순종으로 인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믿음을 거부하는 불순종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 땅에 쓸 것이 있을까요? 사실 삶의 모든 비밀은 여러분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더욱 하나님이어야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이 이유는 뭘까요? 삶은 누가 가장 잘합니까? 삶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나 여러분이 우리가 인문학적인 지식으로 아닌 것은 아니지만 이 삶을 지으신 분 앞에 우리의 삶을 인도받기에 매우 인색합니다. 우리가 병이 들면 의사는 찾아갈 줄 압니다. 삶에 병이 들면 삶을 지으신 분 앞에 진지하게 묻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룰 만한 것들은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한 이 사실로부터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어디냐?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는 감사이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잘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못합니다. 제한적입니다. 잘 아는 줄 알지만은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은 누굴까요?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저는 나를 지으신 분이 구체적으로 내 인격 속에 스며들 때 저는 환희의 노래를 하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내 인격 속에 이것은 지금도 나의 텅 빈 공간을 그분으로 가득 채우신 확증이 들어올 때, 이것을 다윗은 이렇게 간증했잖아요. 이 만족을 이렇게 간증했지 않겠습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인생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는 마감이 아니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시간 이후로 살아갈 세계를 말합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채우심으로부터 인생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삶의 모든 답이 있어요. 이걸 피해가는 이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이 죽을 맛 정도까지 있을는지는 몰라도 세상은 어떨까요? 여러분, 세상의 이치는 절대로 사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절대로 사람 마음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런 세상을 지으신 일이 없어요. 세상은 지금도 누가 뭐래도 이 세상을 지으신 분 뜻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루어져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직도 저나 여러분 인내가 필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은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해 주셨어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 적극적으로 우리가 반응할 필요가 있는 것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가 무슨 공의를 이루고 정의를 이루는 이런 주접이 아니에요. 그분의 공의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시편 37편 4절로 9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분명하게 손을 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겁으로 인한 이 거역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은총은 없습니다. 은총을 이야기한다든지 은혜를 얘기하는 불가능합니다. 이를 본 일도 들은 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어느 틈엔가 그 모습은 거역이 되고 어느 틈엔가 거부가 되는, 겁은 줄 모르고 한 것이 거역이고 거역하다 보니 불순종이 되어버린,
사울이요 40년간 초대 왕으로 한마디로 왕이 되는 은총으로 살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빼앗겨버린 정도가 아니라 두 아들과 함께 비참한 생애를 맞이합니다. 더는 은총과 은혜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거부입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이야기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거부는 소리도 없어요. 느끼지도 못합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한마디로 이 거부란 그 은총을 거부하는 이 거역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지금이라도 가장 아름다운 시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는 감사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감사는 그냥 그렇게 감사합니다. 물론 감사가 없진 않죠.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감사여야 하는 이유는 감사가 창조해가는 감사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삶의 이전과 이후로 확연하게 나눠가는 분수령이기도 해요. 우리가 감사를 감사답게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사람 그래, 난 범사에 감사하게 하고 살아간다고 참 좋은 얘기인데 그 축이 뭘까요? 축이. 이 축이 불분명한 감사는 진정한 감사일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지금도 진정한 감사는 뭘까요? 감격합니다. 감동합니다. 그러나 감격과 감동할 만한 감사가 여러분 어떤 감사입니까?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감사는 그냥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돈 빌려줘서 고맙고 퇴직시켜서 고맙고 또 없는 거 해줘서 고맙고 이런 감사가 있죠.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 감사하는 이 감사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 감사 이전과 감사 이후로 확연하게 나뉘어지는 세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하는 이런 감사가 아니라 이 감격과 함께 감동으로 펼쳐가는 이 감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가장 큰 회개를 아십니까? 가장 큰 회개는 감사를 아는 회개입니다. 가장 큰 은총은 감사를 아는 은총이기도 합니다. 이 감사는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에게 준비된 준비로 살아가게 하시는 감사의 비밀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감사를 하는 그 사람에게는 인체도 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내게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이 감사는 그대로 사람의 면역 체계를 바꿔놓습니다. 사실 우리 몸의 가장 위대한 의사는 면역력이거든요. 젊다, 건강하다는 것은 이 면역력으로 왕성할 때를 말하고, 또 노후가 됐다, 이거는 면역력이 떨어지는, 그러면 사람이 오래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감사가 펼쳐가는 이 감사는 면역 체계를 만들어갈 뿐 아니라 모든 질병까지도 거침없이 치유합니다. 심지어 이 감사는 죽음에 이르는 병까지 치유합니다. 저는 이 개인적으로 십자가상의 우평 강도의 이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좌평 강도를 꾸짖으면서 이런 말 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사람들이 아무 말하지 않을 때 십자가상의 우평 강도는 온 인류에게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비극이라면 이보다 더한 비극은 없습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이 바로 지금의 내 모습입니다. 피할 수도 없어요. 부인할 수도 없어요. 지금의 내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믿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믿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 앞에 인정하느냐 거부하느냐, 이것은 내 몫입니다. 바로 내 운명이 여기서 결정됩니다. 인정할 수 있을 그때만이 긍휼은 살아있는 긍휼입니다. 십자가상의 우평 강도를 왜 우리가 잊지 못합니까? 이 사람 긍휼을 안 사람이요, 긍휼을 구한 사람이요, 이 긍휼의 왕 앞에 오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인정할 걸 인정하고 그리고 부탁할 것을 깨끗하게 부탁합니다.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세상에 이 사람 십자가상에 달려 죽을 망정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계신 것이 너무도 감격적이고 감동적이며 감사하는 우평강도다. 감사가 감사이지 않으면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는 말 못합니다. 우리가 다 여기 걸려 있어요. 왜 나만 이냐? 왜 뜻대로 안 되냐? 하나님은 지금 정말 나를 기억하실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여러분, 한 말이 있잖아요. 살아온 시간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까? 부인도, 그리고 남편도, 부모도, 형제도 아무도 몰라도 나는 내가 압니다. 어젯밤에 무슨 말 하셨는지 그분이 들으십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걸 자꾸 부인하냐 그래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여러분 인생이 바뀔 것 같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우리 모두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왜 이렇게 대단합니까? 우리의 생각을 하나 바꾸면은요, 그대로 행동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을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다 알 수 있어요. 뭐 회개했다고 하는데 전에 똑같은 삶이라면 그건 회개한 건 아니에요. 뉘우치는 걸 수는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이 오늘 저나 여러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복을 받는다 어려울 거리요. 앞으로의 모든 스케줄은 지금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억만금을 주고도 온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예배가 우리 운명을 결정합니다. 신령이냐 진정이냐,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다 갖고 계시는데 이 계획에 응답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이유는 첫째, 내 생각에. 두 번째, 익숙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인정하기가 그렇게 힘이 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다 되기도 하고 다 안 되기도 하는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위치가 누구냐, 네가 선교사냐 목회자냐 장로냐 집사냐 권사냐, 이게 문제가.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시간만큼은 다 열어놓으신 시간이에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으로 인정한 우평강도만큼이라도 인정할 줄을 안다면, 당연히 여길 줄만 안다면 그분은 지금도 낙원을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거기서 운명한 우평강도가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낙원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신앙생활은 내가 뭘 해서 천국을 누리고, 내가 무엇을 해서 인정을 받고, 내가 이만저만해서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그 핏값입니다.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왔어요? 누군가 인도한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좋은 권면도 있었는 줄 압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핏값으로 오늘 이 자리를 열어주신 시간입니다. 그래서 명령형 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이렇게 명하잖아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걸 뒤집는다면, 아니 그렇게 많이 해줬는데도 왜 너는 감사가 없니? 우린 그러죠. 뭘 해준 게 있으시냐고.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어야 합니다. 피 흘려 죽으신 거기서 눈을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피가 뚝뚝 떨어질 때 피 흘리실 이유가 없으신 분 아니에요. 이분은 율법을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가면서라도 매해 요셉 아버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성전을 가서 3대 절기도 지키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가시는데, 나중에 그런 말씀 하시죠. 나는 율법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노라. 내가 완성한 것을 믿기만 하면 613가지의 율법을 허물이 많고 부족해도 내가 이 지키고 피 흘려 값주신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내가 이룬 그 은혜로 넉넉히 이겨나가게 할 것이라. 어렵습니까? 평안한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평안은 기쁨과 함께 어우러지는 선물입니다. 기쁜 사람이 음모를 꾸미지 못합니다. 즐거운 사람이 남의 해꾸지 못합니다. 평강과 기쁨 가운데 있는 사람은 우리가 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 자유롭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비밀은 감사로부터 지금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시편 기자는 아주 간략하게, 복 있는 사람은, 이런 복으로 가득 찬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너를 죽이고 형편없는 이 상황 속에 이 모든 것은 내 카드예요. 얼마든지 안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손 끊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진실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안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마 이걸 지켜보다가, 저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서 참 큰 위로가 된 것은, 하나님이 75세에 후사를 주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25년 동안 왜 그렇게 길었을까? 긴 시간이 아니라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신학자들하고 뭐 같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꼴 같지 않았나 봐요. 1년, 5년, 10년, 15년, 20년
하긴 그 들통난 게 10년 만에 85세 때 작품 하나 만들었죠. 인류 역사에 이로 인한 고생하는 무슬림의 교조, 바로 이스마일이죠. 85세에 본색이 드러난 것 같아요. 근데 또 우리 참아주세요. 15년을 더 참으셨다가 100세의 후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준비하신 마스터 플랜을 얘기한 일이 없어요. 이삭이 장성해서 한 15살, 20살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같은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아브라함 거침이 없습니다. 100세나 살았는데, 그리고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그 주신 분이 취하실 때 거침없이 준비하고 가는 그 과정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왜 그러냐? 번제할 제물은 어딨나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얼마나 두근거렸을까요? 여전히 이 말을 듣는 이삭이나 그 아버지나, 저는 그걸 보면서 야, 그 아버지 그 아들이다. 모리아 제단에 각을 뜨려고 할 그때, 아브라함,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마스터 플랜을 나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 나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고 보니까 수양이 부도덕거리잖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아직도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이성은 아는데 모르진 않는데 되라 한 것에 지금도 바래게 들치고 있습니다. 그를 힘입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다 열어놓으셨는데 그를 힘입으려고 하지 않고 백그라운드, 물질, 지인, 혈육을 찾아서, 학벌을 찾아서, 관계성을 찾아서 할 수만 있으면 덕을 보고 헤쳐나가려고 하는 무릇 사람을 의지하는 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익숙하기에는 버겨워요. 근데요, 여러분, 지금이 저와 여러분 생에 가장 진실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인지 가장 진실할 수 있는 이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감사의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감사하는 그 사람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그 준비함을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것이 없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하오나 이 시간 이해 가기 전에 우리들의 실체를 낱낱이 펼쳐주시고 오늘 우리의 반응을 보신 주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여기지도 못하며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핏값에 힘을 얻지 못한 이 형편없는 삶의 끝자락까지 갔던 저희들, 오늘 다시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죽을 자를 살려내실 뿐 아니라 모든 병을 지금 고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죽어서야 할 우리나 주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은총 부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그분 앞에 우리의 남은 생애가 펼쳐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